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난주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또 부활절 지나고 첫 번째 금요 성령 집회에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13번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삶을 묶고 우리를 도적질하기를 원해요.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사람들의 마음도 아주 악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 상대로 선교를 하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대문 앞에는 그 무당들이 선교사님들을 저주하는, 대문 앞에서 저주하는 의식을 행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죠. 무당들이 선교사님을 저주하고 가족들을 저주하고 그러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매일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하면서 선교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런 주술적인 행위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성관이에 저주하는 그거 보셨나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진이 없나요? 내가 사진을 보냈거늘. 없었나요, 사진이? 없었어요. 주여, 사진을 이걸로 보여줄까? 여기 좀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부정 중앙성관이 해가지고 이 하얀 타일 같은 데다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성관이 앞에, 현관문 앞에 가가지고 발로 밟아서 깨뜨린 다음에 이걸 현관이 화단에다 묻었는데 이거랑 같이 묻었어요. 여기에 보면 빅토리라고 써졌죠. 가운데 T자가 뭘로 돼 있어요? 십자가로 돼 있죠. 그리고 점도 하얀색 바탕에 보면 점도 4개가 찍혔고 또 하얀색 5개 이 막대기 같은 게 있고, 그죠? 이게 전부 뭔가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성관이 화단에다가 묻다가 이 사람들 묻는 장면도 있거든요. 지금 이 장면에 보면 이 사람들 한 4-5 사람이 묻고 있어요. 이 흙 파가지고 정원에다가 이걸 파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요, 이게 이 사람들이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무당들 뭐 그런 게 이제 사주를 했겠죠. 요즘 건진법사도 나오고 천공도 나오고 여러 인간들 나오죠. 하여튼 조잡해요. 인간들은 이런 걸로 해서 뭔가 저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 저주가 임해서 또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누구는 대통령이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누가 잘 되면은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죠?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는데요. 이웃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좋아해야 될 텐데, 이웃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콧노래가 나오고,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이제 사극을 많이 보신 분들, 옛날에 사극, 그 왕궁의 왕실에서 특히 후궁들 사이에 아주 이 치열한 경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허수아비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뭐 누구 이제 후궁 이름을 쓰는 거예요. 송곳으로 막 찔러, 아프고 그런 주술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저주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저주하는 일들이요,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금속 탐지기를 들고 산에 이렇게 다니는 분들 유튜브 찍어서 올린 걸 좀 보거든요. 어렸을 때 산에를 많이 다녀봐가지고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산에 가면 누군가가 좀 보물을 숨겨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산에 가면 이제 혹시 보물이 있을까 하고 또 소풍 가면 산에서 보물 찾기 하잖아요, 그죠? 보물 찾기 안 해본 분들도 있을 텐데 안 해본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우리 때는 산에 가면 보물 찾기도 하고, 그래서 산에 가면은 보물들이 아마 묻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사람들 중에는 금속 탐지기를 들고 산으로 막 다니면서 막 탐지를 하면서 실제로 막 보물을 많이 찾아내더라고요. 재밌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끔씩 찾아내는 게 뭐냐면 저주의 흔적들이에요. 이 바위 밑이나 큰 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가지고요, 이 인형도 딱 누구 써가지고 또 어떤 글을 막 써가지고 거기에 딱 묻고요, 이 사방으로 큰 이 새말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박아놔요. 그리고 막 돌로 덮고 또 피 같은 것도 거기에 뿌려져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저주를 한 거거든요. 이런 저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행해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 성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앞에서도 이런 저주들이 행해졌는데, 이 성경에서는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걸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이 저주하는 거 보셨나요? 누군가를 목사님이 막 저주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데 무당들이 저주하는 거 봤어요? 봤다는 거요? 안 봤다는 거요? 여러분, 무당들은 저주를 많이 해요. 돈 받고요, 누구 좀 이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은근히 많이 합니다, 무당들은. 근데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돈 가져와서 나한테 부탁을 좀 해보세요. 내가 하나. 목사님들은 절대로 저주를 안 해요. 저주해달라고 오는 사람 오히려 축복을 해주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축복의 힘이 클까요? 저주의 힘이 클까요? 축복의 힘이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가 여러분들 미워가지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의 힘은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아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축복기도 해달라고 나오죠. 목사님
기도 한번, 축복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러지, 목사님 저 인간 좀 저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급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저주하는 일들을 자주 하고, 저주하는 저주를 부탁하는 사람들은 꼭 그 하급 귀신들 섬기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부탁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축복의 권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가 많은 저주를 누군가가 퍼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축복의 권세,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이 저주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 26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까닭 없는 저주는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까닭 없이 누군가를 저주하지 마세요. 까닭 없이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면요, 그 저주가 그 빙글빙글 새처럼 날아다니다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요. 그 저주를 본인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저주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가, 또 무당이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까닭 있는 저주는요, 까닭 있는 저주는 영향을 미칩니다. 전에 제가 월피동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차를 세워놓은 거 받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도망가고 있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아니, 그러면 왜 나한테 전화해?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겠죠, 그죠? 다시 돌아가서 그 차, 다 요즘은 전화번호 있으니 그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여차에 저에서 당신 차를 좀 긁었으니 빨리 나와서 보시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변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남의 차 긁어놓고 도망을 쳐버려서 주인이 없으니까, 그럼 주인이 와서 오이씨 어떤 놈이 이거 긁고 그냥 같이 확 사고나 나삐리라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까닭이 있는 저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실수를 저질렀거나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몇 푼 안 들고 메꿀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나중에 정말 잘못돼 버리면요, 이 돈으로 메꿀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도망을 치잖아요. 막 도망을 치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와요. 그러면서 다윗을 막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그러면서 당신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압살롬 당신의 아들에게 넘겨주셨다고,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반응을 보면 놀라워요. 부하 장수들이 내가 당장 저 강을 건너가서 저 시므이를 한 칼에 베어버리고 오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때 다윗 왕이 내버려 둬라, 저 시므이가
심의가 나를 저주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심의가 저주를 했는데 심의의 저주가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나요? 아니죠.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다윗은 나중에 압살롬의 그 반역을 진압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까닭없는 저주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저주한 사건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저주 사건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노아가 자기의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 기억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하여튼 좀 긴장이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고, 홍수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아의 긴장이 좀 풀어져서 술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고 이렇게 누워서 잤는데 옷을 다 벗고 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노아의 아들 함이 보고, 원어 성경에 보면 자세히 봤다고 그래요. 하여튼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났는데 가려주지 않고 그리고 관찰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랬고, 이제 그 셈이 보고 이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겉옷으로 이제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그걸 이제 함이 그랬다는 걸 알고 그냥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아마 좀 음란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라고,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이에요. 아시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이 이제 가나안인데요. 가나안의 후예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이 굉장히 음란했어요. 사람들이 막 동성애까지도 저지르는 그런 음란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여튼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셈은 이 동양 사람들 황인종을 얘기하고, 야벳 족속은 그 백인종을 얘기하고, 함은 뭐 흑인종을 얘기한다, 막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그 해석의 증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정해버리면 안 돼요. 흑인들이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가나안은 이제 종이 되라고 그렇게 노아가 저주를 했거든요. 이런 이제 저주가 또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에
그 성을 건축하게 될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일어난다면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사람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을 그렇게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서 기초를 건축할 때에 그의 아들, 맏아들이 죽어버리고요,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어버려요. 자, 열왕기상 16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이 또 재건을 했지만은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살아서 농사도 짓는데 이때 저주로 인해서 저주가 풀어지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여리고에 농사를 지으면은 알곡이 이렇게 충실하게 무르익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곡이 무르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좋지 못해서. 이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의 저주로 인해서 하여튼 물에 문제가 생긴 거,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에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토산물이 무르익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이 땅의 저주를 풀어주는 일을 해요. 이 땅에 묶인 것을 풀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열왕기하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제 여기서 소금을 뿌리니까 저주가 이제 해결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좀 이상한 사람 딱 자기 가게에 들어왔다가 이상한 짓 하고 가면 소금 뿌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게 앞에 소금 뿌려진 거 못 봤어요? 봤어요? 오. 예, 이제 재수 없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래서 그 사람 나가면요, 소금 뿌리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엘리사가
샘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렸잖아요. 그랬더니 샘물이 고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뿌리면 저주가 풀리는 줄 알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르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좀 기분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누군가가 막 괜히 트집 잡고 그냥 힘들게 하면 그 사람 나가면 빨리 소금 뿌려 이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가 그 사람이 뭐 만들어 놓은 저주가 풀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서 소금 뿌려라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소금을 뿌린 것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쳐지는 것이지 소금 뿌린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뿌릴 소금 있으면 저에게 가져오세요. 하여튼 이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여리고성의 저주가 풀어지면서 그 땅에 다시는 토산물이 무르익지 않고 떨어지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르익고 토산물이 무르익고, 여리고는 지금은 아주 물이 좋아요. 여리고 가봤는데 아주 여리고에서 나오는 이 대추야자나 바나나가 정말 맛있습니다. 여리고 가시면 꼭 좀 사서 드셔보셔요. 세 번째 저주는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서 22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피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한 200만 명이 진을 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물만 해도 엄청날 거고 양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이 엄청 두려워합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 녀석들이 우리 땅에 딱 거주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낼까 생각을 하는데, 전쟁을 하면은 자신들이 질 것 같고,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아주 먼 곳에, 이 부돌은 저기 바벨론이 있는 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먼 곳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무당이 있었어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아주 용한 무당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좀 용한 무당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그 무당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달라고 복채를 보냈대요. 돈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신들이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얘기를 해주면서, 당신이 우리 모압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달라. 그러면 지금 가져온 복채는 이거고, 오, 뒤에는 이때만한 보물이 있다.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좀 와서 저주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건 뭐 복채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가도 되는지.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도 될까요? 저주하러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절대로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발락의 사신들이 또 계속 요구를 하고 왕에게 전하니 또 왕이 더 많은 예물을 보내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번 했으면 끝이잖아요. 돈을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그러면 기도해 볼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가지 않는 건데 이 발람 선지자가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알아서 해 이랬거든요. 네 알아서 해. 가지 말라는 건데 네 알아서 해를 또 해석을 잘해가지고 가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딱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가는 길에 칼을 들고 딱 서 있게 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딱 가려고 발람 선지자가 가려고 나귀 가자 딱 쳤더니 나귀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로 그때 이 새끼 말 안 듣는다고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갑자기요 나 왜 때려? 하고 나귀가 말을 해버려요. 나귀가 말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 나귀는 사람 말을 처음 했던 나귀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귀가 바로 지나갔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 쳐버렸어요. 발람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아마 죽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발람 선지자가 가기는 가거든요.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게 만들어요.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모압 땅으로 간 것만으로 해도요 이게 아주 영적으로 보면 큰 파장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저주의 영향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5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롤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이거든요. 지금 시딤도 모압 땅이에요. 그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음란한 짓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모압의 그때 신이 그모스였거든요. 이 그모스에게 신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상도 먹고요, 제사 음식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해요. 엄청난 우상 숭배를 막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영적으로 많이 흐려지니까요,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고 음란한 짓을 하고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이방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모압 땅까지 가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죠? 영향력이 용한 놈이요, 이 놈이. 아주 용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음란죄에 빠지게 되고 이방신에게 절을 하는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민수기서 25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롤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도는데요, 그게 민수기서 25장 6절로 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가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예. 음란한 짓들을 계속 하면서, 그래서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이 음란한 자들을 그렇게 처단을 했을 때 전염병이 끝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서 23장 3절에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까닭 있는 이런 그 조주, 이런 것들은 또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열심을 다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 저주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저주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이런 저주 사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것도 같고 안 나오는 것도 같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누가 저주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뭘 저주했어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조주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주는 이렇게 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보다 항상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저주가 흐르는 통로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저주가 흐르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우리가 좀 가서도 안 되고, 그런 저주가 흐르는 일들도 있는데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굿하고 고사 지내고 점 보고 이런 것들은요, 이 귀신들이 많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곳들에는 저주들이 흘러요. 절대로 그런 곳에는 가서는 안 됩니다. 저주는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힘이 훨씬 더 큽니다. 혹시라도 구십 보고 점 보고 또 제사 드리는 데 가서 제사 음식 먹고 이런 게 있으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가 있는 곳에 저주들이 흐르는데 특별히 음란죄 저주가 흘러가요.
특별히 여러분 근친상간 하는 거, 근친상간 하는데 반드시 저주가 올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연세 좀 드신 분들, 자기 친오빠에게 그렇게 당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가해자는요, 빨리 죽더라고요. 빨리 죽어요.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 피해자도 굉장히 삶이 꼬이고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저주가 흐르다 보니. 그리고 살인을 하는 곳, 그리고 도둑질, 이런 곳에는 저주들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증한 물건들도 집에 가져다 놓으면은 이런 것들이 저주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불상이나 목탁, 부적, 또 용그림이라든지, 어떤 또 외국에 가면 또 어떤 형상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곳에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많이 역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가증한 물건들은 버려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고 버리세요.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안 나오는데 오신 분이, 목사님 저희 집에 큰 부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세요. 했더니 무서워서 못 태우겠어요. 가져오세요. 내가 태워드릴게요. 가져왔는데 진짜 부적이 이불이에요. 이불. 침대 그 사이즈 그렇게 커요. 나 부적, 그렇게 큰 부적은 처음 봤네. 누런 데다 빨간 글씨도 아니고 뭣도 막 요상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내가 다 태워버렸어. 근데 괜찮잖아요. 그죠? 아주 몇 년 지났어요. 예. 이게 여러분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이 뭐 돈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잘 살게 한다, 천만에 만만해. 또 달마도를 집에 걸어놓으면 돈이 들어온다고 달마도 걸어놓은 분이 있어요. 돈 들어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 그거 깨뜨리고 부셔가지고 버려야 돼요. 안 깨뜨리고 버리면 누가 또 그거 주워가. 뭐가 좋은 거다고. 그냥 깨뜨려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주받을 만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저주들이 많이 내려가는데, 강간을 한다든지 또 돈을 떼어먹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재정이 말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피지 선교사님 말씀, 피지에서 온 집사님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분 다 망해서 피지로 갔다가 왔는데 내가 다 털어서 갚아라 그랬어요. 정말로 그분이 다 털어서 갚고요. 또 못 갚은데 카드에서나 이런 데 전화해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 갚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시골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분 다 완전히 회복됐어요. 완도에 내려가가지고 전복 양식에서요 1년에 2억 3억씩 벌었거든요. 그래서 빚 다 갚고 청산하고 아주 저한테 전복 첫 수확해가지고 엄청 많이 보내줘서 제가 전복죽을 그때 처음 끓여 먹어봤어요. 집에서. 그때로부터 우리는 전복죽을 집에서 종종 끓여 먹습니다. 예. 그리고 권위자들, 부모가 자녀들을 저주한다든지 또 선생님이나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권위자들이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저주가 흐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멘이 왜 자고 하겠다는 건가? 저주를 자꾸 하게 되면 환경이 묶이고요, 아주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증한 물건을 집에 들여서도 안 되고 또 가증한 말도 해서는 안 돼요. 막 성적인 농담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수준이 저급한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마세요. 막 이상한 농담하고 더러운 욕도 막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해서는 안 돼. 그런 곳에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또 그 영적인 영역에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또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든지 그러면은 저주들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인 저주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그 해답이 나와 있죠. 먼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풀면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자꾸 축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자꾸 머리에 손을 얹고 많이 축복을 해줘야 돼요. 저도 참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자신을 많이 축복하고 우리 사모 축복하고 자녀들 축복하고 그랬어요.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의 권세가 이 무당들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축복으로 우리는 풀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늘에서 풀려면 땅에서 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저주도 끊어지고 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묶임을 풀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느냐? 첫 번째가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저주를 끊어버리는 권세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의 이름에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고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릴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권능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남편도 축복하고 아내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게 푸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저주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났거든요. 이 가시와 엉겅퀴가 저주예요. 저주로 인해서 죽음도 찾아왔고 질병도 찾아왔고 가난도 찾아왔고 여러분 많은 저주로 인해서 죄로 인한 저주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축복을 해주세요. 이 축복의 영향력이 어떤 무당의 저주보다 강력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요. 무당 찾아가서 1,000만 원짜리 굿 안 해도 되고 1,000만 원짜리 저주 안 해도 여러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공짜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주들은 다 끊어지고 나의 삶에 엄청난 축복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혈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이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됩니까? 어린 양의 피가 쏟아졌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보혈을 뿌렸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종살이에서, 종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채찍에 맞아,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도 찔리고 많은 피를 쏟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치유의 능력이고요,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 보호해주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저주가 임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보다는 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 자녀들에게도 덮어주고 또 남편과 아내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의 멍에를 깨뜨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통해서 또 용서의 길도 열어주잖아요. 용서가 풀어지는 거거든요. 레위기서 17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서 모든 물건이 정결케 돼요. 어떤 저주도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조상들을 통해서 들어왔든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왔든지 이 저주가 들어왔어도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그 저주가 힘을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축복의 권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에게는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권세를 주셨으니 가족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또 환경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매일마다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을 매일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이 축복의 권세가 저주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네 번째로는 찬양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찬양에도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찬양을 많이 우리가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 묶여있는 것들을 많이 다 풀어지게 만들어요. 몸도 묶이게 되면 아프죠. 마음도 묶이게 되면 이 상처받은 게 묶인 거거든요. 그리고 관계도 막 깨지고 이런 것들이 묶여있는 거고 재정적인 파탄도 묶이는 거예요. 재정이 딱 묶여버리고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게요, 여러분 찬양이에요. 특히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찬양도 하시고 찬양하다가 기도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입술의 권세입니다. 입술로 묻고 푸는 일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요한복음 20장 23절도 읽어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에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입술로 선포도 해야 돼. 혹시라도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자녀들 잘 되라고 무당에게 이름을 팔았어요. 아들을 팔았어요. 그래서 명절 때면은 우리 형님도 동네 무당 가가지고 큰어머니한테 세배하고 오고 그래서 무당을 큰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절에 이제 절을 사찰을 짓는다 그럴 때 이제 헌금을 하고 절에다가 돈을 바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종을 만들고 그럼 종에다 이름을 다 새겨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등 걸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묶어 놓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영향력을 받도록 그 귀신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약. 그러면은 계속해서 안 돼요. 저희 형님도 내 위에 있는 형님들을 무당에게 이제 팔아가지고 명절만 되면 무당한테 이제 세배하러 다니고 그런 제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근데 형님들이 망했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일이 안 풀려요. 완전히 그냥 엄청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 계약을 취소하는 그 입술로 그것을 취소를 했어요. 우리 부모가 형님들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무당에게 올리고 무당과 계약을 맺었는데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이루어진 계약을 취소하노라 하고 막 선포하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런 취소하는 게 필요해요. 혹시 그 절에 등을 달았거나 이런 거 계약을 취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취소한다고 선포하면 돼요. 이러면 이제 나한테 또 찾아오는 분들 목사님 어떻게 취소해야 되는지 있는데 하여튼 뭐 오셔도 괜찮아요. 취소해야 돼요. 그러면 계약이 취소가 되면 이제 내가 계약이 취소가 되면 더러운 귀신아 그동안 우리 가정에 누구를 묻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하면 떠나가요. 이게 안 그러면 이것들이요 잘 안 떠납니다. 계약이 유효하니까 안 가요. 안 가. 나가라게도. 그래서 계속해서 도적질을 하는데 이 묶인 것들을 풀려면은 여러분 이렇게 취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6번째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 묶음이 다 풀어져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릴 수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는 것을 차단하고 묶어버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저주 아니면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또 우리의 삶에 내가 지은 죄로 우상숭배로 인해서 들어왔던 그 모든 저주들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는 권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권능의 이름이에요. 다 끊어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